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 아틀란타 창관교회 사경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경회는 6월 11일 주일 오전 오후 2시간, 또 6월 18일 주간 오전 오후 2시간 두 주간에 걸쳐서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동 목사도 또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그런 안무를 전해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는 거역을 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하는 말세가 이루어져서 고통을 당한다 그러는데, 오늘의 이 시대가 이 말씀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을 하나보다 더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말세가 됐습니다. 개인주의가 극도로 팽배해진 까닭에 이웃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경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서 진리를 바로 아는 그러한 교회고, 말년에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여기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가르쳐준 아주 은혜로운 그러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성경 중심 옳은 진리를 파쇄나가는 그야말로 정통 보도신앙을 지키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지만 불꽃 같은 두 눈으로 그 교회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회개해서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아예 초대로운 길이다 하는 엄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불꽃과 같은 두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본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처음 사랑을 잘 지키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를 받은 에베소 교회였지만은 에베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까닭에 그야말로 촛대로 옮겼습니다. 촛대로 옮겨버리고 주님도 떠나고 아예 그냥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던 터키는 지금 이슬람 국가가 돼가지고 아주 기독교 신앙하고는 멀어진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바로만 서면 낙원에서 생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 평강이 넘치는 낙원생활 천국생활을 할 터인데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촛대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낙원 생활, 천국 생활을 하고
아카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카페 사랑은 특성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아카페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잘 참고 견디는 게 아카페 사랑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아카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카페 사랑의 세 가지 특징. 첫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둘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셋째는 모든 것을 참는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증거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6절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아카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로운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랑은 의로워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 하나님 까닭에 하나님께 속한 아카페 사랑은 의롭습니다.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자는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짝할 수 없습니다.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자는 불의와 악과 거짓과 이러한 불의한 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선과 의와 진실을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짝할 수 없는 것처럼 아카페 사랑은 불의와 짝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믿지 않는 마귀에 속한 우상 섬기는 자와 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든가 결혼과 같은 그러한 긴밀한 관계를 맺고 멍에 매는 일은 합당치 않아요. 믿음의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하고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들어오면 빛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상과 세상과 짝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항상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건 이건 똑바르지 않다, 옳지 않다, 구부러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똑바르지 아니하고 구부러지고 옳지 않은 이러한 불의한 것은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불의는 마귀에게 속한 거고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불의의 길 걸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자는 마귀에게 인도를 받는 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마지막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 얻지 못함이니라. 악한 자의 마귀가 일어나는 건 사탄의 역사를 따라 일어나는데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음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해가지고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엔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불의를 행하는 건 마귀의 수단이에요. 마귀가 자꾸 불의를 따라가게 만들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그냥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보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람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진리를 떠나서 불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심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악합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는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불의의 싹을 좋아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에게 큰 손해를 끼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 구하지 아니하면 그게 불의예요. 불의.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지 못하고 불의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보내신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까닭에 주님은 불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싹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나귀에게 책망을 받고 마지막에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는 일에 아주 악을 끼친 그러한 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자가 모압 나라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은 저주의 기도를 하고 모압 나라를 위해 축복의 기도하면 많은 예물을 주마 하고 처음에 유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합당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선자가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하고 이방 나라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하는 거 합당치 아니하니까 얘는 못 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두 번째는 더 높은 사신이 와가지고 더 많은 예물을 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이미 마음은 갔는데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예 기도거리가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자가 하나님의 백성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암만 많은 예물을 주고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주의 기도라고 모압 나라를 축복의 기도하는 거 합당치 않잖아요. 그런데 합당치 아니한 걸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더 많은 예물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따라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앞길을 막아가지고 그 나귀에게 책망받을 때 그때 또 돌아왔으면 돼요. 그냥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주하기도 하게 해요. 하나님 막으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를 낸 거 아니에요. 그대를 정한 건 우리를 좀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 저주하기도 하라고 그랬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대접은 많이 받아먹고서. 미안하니까 은밀하게 이스라엘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불의를 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 방탕한 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막아낸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발람 왕이 이제는 미녀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오는 길목에다가 민계를 쓰고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고 거기서 유혹을 해서 음란방탕하게 하고 우상의 먹게 함으로 2만 3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고 발람이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세상에 천하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선지자로서 많은 예물을 주고 높여준다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따라가다가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에 큰 손해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뭐를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늘 명심해서 어찌하든지 빛과 어둠이 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니까 얻은 불의와 합하지 않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불의한 게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 약속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걸 심판받습니다. 둘째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6절의 하반절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와는 멀리 떠나서 구별된 생활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진리대로 진실하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와 같고 거기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항상 진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썩은 물에서는 못 살잖아요. 암만 물이 좋지만 썩은 물에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은 불의한 거, 거짓된 거, 죄와는 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리 안에서 거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중생한 게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중생한 까닭에 우리 중생한 영혼의 인격체는 진리로 말미암았어요. 그런 거로 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라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는 무엇을 믿든지 상관이 없다. 교리가 어떻다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아니하고 사랑만 하면 된다. 사랑으로 하나만 되면 교리가 어떻든 진리가 어떻든 상관없다.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교리는 따지지 말자. 모든 것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자. 그게 소위 말하는 에큐메니컬 운동, 세계교회협의회 WCC 운동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WCC 안에는 신신학자도 있고 신비주의자도 있고 성경 영감을 부인하는 자도 있고 심지어는 천주교인도 있고 또 불교인, 불교까지도 다 용납하고 나갑니다. 어떤 목사는 불교 법당에 가가지고 불교 대학에 가서
불교나 기독교나 비슷하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다원주의 잘못된 신앙으로,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진리에 맞지 않는 자와 손잡고 나가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 안에서 불의를 끊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도와가며 나가야 됩니다. 교리는 무슨 상관이냐? 사랑만 하면 된다. 이건 아주 잘못된 마귀의 악한 사상이다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다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종이 하나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냥 너희만 오르냐? 모든 종교가 다 하나고 비슷하다. 그러면 다 모든 사람에게 호응을 받는 그러한 사상이지만 사실은 진리 안에서는 이건 아주 악한 교묘한 마귀의 술수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띄워봐요. 14장 6절.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 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 외에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그 다음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으로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고 진리는 예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인도해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의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나가는 자가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청청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줘요. 그냥. 시편 1편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맺으며 그 열매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의 꾀를 쫓는 건 마음속으로부터 불의한 거, 악한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에게서는 건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아주 참 거만한 그런 자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불의를 버리고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영혼도 잘 되고
모든 범사에도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자가 되도록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예 목에다가 메고 마음에 명심하고 나가면 하나님 모든 앞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이 얻도록 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늘 그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귀중히 여기고 사람 앞에도 존귀함을 얻도록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세상은 다 진리를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진리대로 하면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저 진리를 떠나서 그때 그저 어떻게하든지 외식하고 이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을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했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불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나감으로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또 열매를 맺고 성읍도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습니다.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의 중요한 특성이에요. 아카페 사랑은 특징이 뭐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걸로부터 아카페 사랑은 실천이 된다 그랬습니다. 조급해가지고 참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래오래 참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서 영육이 복받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참고 견딤으로 우리 구원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개인을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십자가 질 만한 죄가 없잖아요. 그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내가 참자, 내가 참아야만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잘 참으신 까닭에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우리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래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참는다고 하는 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 상대방 허물이 있지만 사랑으로 잘 덮어주는 거.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베드로 4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어떻게 해요? 허다한 죄.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든지 그냥 다 까발리고 그냥 드러내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참아주고 가려주고 좀 덮어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그냥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차를 다 드러내놓고 있었잖아요. 그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예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다 벌거벗고 지금 누워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서는 그냥 감히 볼 수가 없어가 뒤로 뒷걸음 쳐가가지고 사랑으로 잘 덮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노아가 깬 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셈과 야벳은 사랑 허물을 잘 덮어준 까닭에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받아서, 오늘날에도 함의 자손이 저주받아서 그 인디언들, 껌둥이들이 다 함의 후손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 저주의 영향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없는데 사랑으로 허물을 잘 가려주면 복을 받고 들춰내고 까발리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사랑하니까 부모를 어디든지 잘 가려주려고 그러잖아요. 성도 간에도 사랑하면 사랑으로 가려주고 기도해주고 좀 그게 필요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0살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이제는 내 늠름한 이 모습을 좀 잘 초상화를 좀 남겨야 되겠다 하고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가지고 초상화를 좀 그려봐라. 초상화를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왜냐면은 전쟁하다가 한쪽 얼굴에 흉터가 났다, 이거. 사실대로 그리려면 흉터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앞만 잘 그려도 흉터가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좀 아주 흉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는데 어떤 무명의 화가가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봐라. 이 사람도 사실대로 그러면 뭐 제대로 인정 못 받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왕의 허물을 흉터를 가려줄까 연구를 많이 했나 봐요. 그냥. 그러면서 왕으로 하여금 탁자 옆에 의자에 앉게 해달라고. 의자 앉아서 좀 뭘 골똘히 생각한 것처럼 턱으로 딱 괴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흉터가 가려워졌어요. 그러면 잘 그리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큰 상을 베풀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떤지 허물을 가려워져요. 가려져서 왕도 좋고 다 좋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없는 허물도 자꾸 들춰내요. 그냥. 요즘 여당이나 야당이나 하는 거 보면 없는 것도 자꾸 들춰내서 가짜 뉴스가 아주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결국은 사랑이 다 없어진, 사랑이 식어진 그런 결과입니다. 요셉이도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형들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양사로 왔잖아요. 원수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냥.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자기는 총리가 되고 얼마나 원수 갚을 좋은 기회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았는데 지경도 못할, 추수도 못할 아주 흉한 흉년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라고 당신 앞서 나를 여기에 보냈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고 당신이 보낸 거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위로하면서 형들의 허물을 잘 가려주고 덮어줬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또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야말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인 걸 사랑의 성도인 걸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동침하자고 그냥 그렇게 간곡하게 꾀했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거기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의한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왜 악을 어디 향하겠습니까? 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그 불의를 길 걸어가지 아니하므로 억울한 누명에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거 몰라요? 나셔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아주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돌아가고 모든 사람 영광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보디발하고 부인이 와가지고 싹싹 빌었을 것 같아요. 그냥. 요셉 총리가 한마디면 뭐 시위대장 뭐 다 날아가요. 그냥. 오래오래 참고 불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하고 오래오래 참고 나가니까 이렇게 억울한 가운데 승리하게 하고 형제에게도 사랑을 베풀므로 영원한 아주 참 존경의 대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의 특징 3가지. 첫째가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참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므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